같이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나날이 믿음이 신앙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드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끝으로 397장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주님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런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시간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드리시므로 하나님께 10월 들어서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은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착가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고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니. 네, 여기까지요. 하시고요. 우리 교동은 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주보 연문을 보시면요, 이 교동문이 나와 있고요. 지금 모니터에도 아마 교동문이 나올 겁니다.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대찬송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건네요 구원하는 성도들 모은다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우리 대잔치 참여하겠냐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려면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대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매라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불을 대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기 때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명문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명문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혼들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 속에 심령 속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아버지 시간도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백음래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크게 봉독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일어서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백운 집사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세의 징조, 주님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말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마냥 이렇게 이 세상이 그냥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흘러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천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반대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들이 녹아내리고 흘러내리고 있고 미래학자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난 이 징조를 잘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이렇게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레 주님이 오실 때는 애고하지 않고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면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이렇게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그 처녀가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등을 가지고 등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름은 바로 내용이죠.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없고 기도생활이나 모든 이런 전도생활이나 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명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등을 가지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기름이 성령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할 때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계신다. 여차하면 그냥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든 자연환경이라든가 모든 이 오늘날의 테크노피아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가지가지 인공지능이 또 발달하고 해가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래학자들은 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로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런 우리 그 세상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징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내가
받은 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서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종말론을 국민들에게 잘못 심어주고 좀 종말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그것을 장난삼는 그거를 통해서 장난질하는 이런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오늘날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종말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작 말세의 징조를 외치할 교회들이 이단들이 떠드는 소리에 주눅들어서 말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도래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 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방송에도 뭐 떠들어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을 그랬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적용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니가전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 이게 기도 생활이라든가 예배 생활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라든가 그런 때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 하나님 주님 맞이할 신부들이 입는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 그 옷을 준비해. 그러니까는 옷을 더럽힌 옷을 날마다 빠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고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흰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 옷이 더러워져.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는 항상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리고 설교 말씀할 때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강조해야 돼요. 그것이 빠져버리면요 알맹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내 육신에 내 속에 원수가 나와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내 안에 같이 있어요. 툭 하면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죄악에 빠지기가 쉽고 사단 이 귀신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쏘아 넘어가요. 속살이에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으로 역사해서 네가 이렇게 살아서 뭐야.
그냥 네가 할 거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러면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결과는 사망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병도 사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할 때는 말씀 설교자를 항상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보지 마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서 이건 아니구나, 이런 일을 깨달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안다고 떠들어대가지고 10월 28일날 심지어는 매스컴 방송까지 했어요. 그러니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를 더 추락시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아닙니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변해가고 종말의 시대로 다름질하는 이 세상은 혼란과 파괴의 연속일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을 할 때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대심판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징조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물론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주전 167년 수리아의 임금 안티오코스,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또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타이투스라고도 합니다. 티토 장군이 군기를 성전 동편문을 향하여, 군기라는 것은 그 군을 상징하는 깃발, 그것을 갖다가 성전 동편에다가 그것을 세운 거예요. 문을 향하여 거기서 세우고 거기서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는 심판의 때임을 알아야 된다.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공산국가들이 교회들을 짓밟고 학교나 공장으로 사용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보면 그 교회를 막 허물어버리고 교회를 십자가를 또 불태우고 이런 장면이 말세의 그것도 징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공산국가들이 그런 일을 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환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제 환란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주 68년에 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9대 황제 때에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진군을 해서 짓밟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레아 지방의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간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해서 주로 기도 처소로 사용합니다. 환난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놀이문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세속화된 이런 것들로 뭔가 자기도 엔조이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때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때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베스파시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무려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고난이 왔던.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활동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에요. 그때가 우기철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식량 확보도 어려운 때였다. 특히 안식일에는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환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2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혼란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어려운 때라고 미혹하게 되리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어수선한 혼란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해요. 이 말씀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 흉한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요 자칭 예수가 9명이나 있습니다. 은선명이고 자기가 문예수라고 예수라고 그러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님 실패했지만 자기가 성공했다 이긴 자라고 그러고 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또 전도관에 말하자면 박태선이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래가지고 십자가 다 띄어버리고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몽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짓고 항상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늘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요 내용이 빠져버리는 설교예요.
십자가와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해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잘못되기 쉽다는 거죠. 가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에집트에 밑에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거기 있는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그냥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만든 뱀이 그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하는 자들도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중에서 진짜 무당들은 강신무요. 강신무. 여보세요. 강신무는요 물동이를 이고 작두를 새파랗게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냥 실만 거기다 얹어도 그냥 잘라져요. 그런데 그 위에 맨발 벗고 물동이를 이고 그 위에서 춤을 춰요. 작두 위에서. 그래도 발이 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귀들이 역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아무리 저들이 떠들어대고 역사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냐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주님 못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늘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가짜들이 출현은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진짜처럼 보이려고 가지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신천지 전도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서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절대 여러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번교회 우리 목사님 앞에 해도 충분해요. 나는 저도 그런 소리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 언젠가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자꾸 교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세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점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주 말씀 잘 하셨어. 나한테 그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지만은 절대 영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하고 그런 세속적인 이단에 빠진 영혼들하고 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전도한다고 들어왔다가 이단이 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에 뒤집어 씌워버리면 자기가 그 영보다 더 강하지 못하면은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씌운다는 것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나를 누가 끌고 가면 어딘 줄 알아요. 그거 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불에 씌워졌어요. 성경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벌써 즉각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 응? 근데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붙이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존 교회 자기 목사님 설교는 그냥 원고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너무 몸이 건조해요. 그거는 자기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자꾸 이웃사람은 잠깐 인사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동안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한 게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힌 것이 있는가? 내가 말을 툭 하고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게 하겠는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분별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면 돼요. 너무 회개한다고 그냥 그 회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주님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주님이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너무 그 회개한다고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리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제가 그제 여기 뭘 먹다가 여기 입술을 팍 깨물었어요. 피가 막 나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게 뚫어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빨이 깨지지 않아서 감사.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감사하셔야 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금 시간 있으면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들이 그 말하는 비유풀이라든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물론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다 그렇게 풀어보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멸망의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함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한 군데 그 구절만 그것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성경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의 뜻이 여기에 흘러내리는 이 뜻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느 한쪽만 보고 그것만 해석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한 절만 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의 본문 3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돌연적이요 명백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들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광야는 유대인 구원자가 나타난 곳이기, 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언자들이 활동한 곳이기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골방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비밀스러운 장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사건이요 공개적인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골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은밀한 장소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깜깜해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뚫은 말린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의 강림이 나타나죠.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강림이 나타나신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도 똑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 그쪽도 똑같아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다 그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 문선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선명이 그 집 주소를 댑니다. 거기에 혹시 그거 문선명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런 말을 그렇게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재림의 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큰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려 껌껌해지고 말하자면 이 종이 축에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뻥 뚫려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광채를 입고 빛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된대요. 오늘 여러분 이런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그러면 언제 재림했는데 그는 성경에는 분명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빨리 가. 이렇게 그냥 이단들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응? 그래야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지. 아이고 뭐 무슨 어떤 교회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이 성경을 박사를 그분을 만나면 이 성경이 쫙 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냥 쫙 끼어지니까 아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교인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더니 알고 보니 신천지야. 그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무슨 뭐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300독을 했다고 내가 성경을 박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때에 통곡을 한다고 했어요. 30절.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전체의 변화가 있을 것.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예언한 사건이에요. 이 전체의 변화가 지각 변동이 엄청난 천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그를 찌른 자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찌른 자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을 갖다 아니면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수천 년에 죽은 사람이어도요 이미 그 낙원이나 아니면 음부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옷을 입혀가지고 육체의 옷을 입혀가지고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도 영적인 부분에 아주 취약해요. 영적인 부분에 너무 무지해. 내가 볼 때는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보면 너무 영적인 것에 무지하니까 이단들이 하는 소리, 그런 사이비 종교들 그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말세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시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맞지 않는
저들은 결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372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공헌합니다. 이후에 술을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10월 달에 정말 이 두 번째 주일인데 정말 육신의 삶은 100년 안에 끝이 나요. 그러나 이 영혼의 삶은 1000년 받는 영원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내 영혼의 삶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금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돼서 조심하시고 가능한 마스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10월에도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괜히 실없이 내가 몰랐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 잊어버렸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나를 알까?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마다 전부 다 70억 인구 모두가요 이 지문이 달라요. 지문을 어떻게 똑같이 빵 틀에다 빵을 구워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3장 고옥순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방은 갔다 왔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상당히 그 불편,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천만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받으시고 운명하시고 연락하시고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옥순 성도님 아버지께서 속히 그 아버지 하나님 발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물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전에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비춰주시고 별이 아버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원들 위해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